네, 오늘 5월 둘째 주 5월 9일 어버이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들을 대표해서 이원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는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잘못 띄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어제는 진짜 어버이날이었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어버이날은 이제 어머니 날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아버지도 함께 기리자라고 해서 또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생각하고 부모님들의 그 헌신, 우리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날이 있는 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 즉 부모님이 헌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뒤에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제일 처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온 생명의 자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우리가 이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특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을 또 유지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그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으로 이루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근데 그 핵심은 결국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족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할애하시면서 이제 그 가족을 지키는 명령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족 구성원에서 가족의 우리의 역할이 지금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로 우리가 같이 서 있잖아요. 그 역할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십계명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함께 읽었던 20장 12절 본문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칙으로서 율법을 이제 전해 주시거든요. 그 율법의 시작 부분에 바로 이 십계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 법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어떤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작하는 부분이 헌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법의 시작, 법의 법. 타 모브 법은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이 법이 이제 십계명이 탑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렇게 10가지의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흔히 말하는 형법, 뭐 형사법,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이제 세세한 부분 이야기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10가지 말씀이다. 적어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봐야 될 법이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공경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제 막 이해가 안 되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공경하다라는 말을 이제 저도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했었는데 십계명을 외워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을 알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공경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좀 쉽게 푼다면 부모님을 조금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뭐 부모님 이게 더 어렵나? 네. 부모님에게 이제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제대로 이제 따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게 이제 공경의 시작이고 또한 이제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 그리고 이 두렵게 여기다 아마 두렵게 여기다라는 말이 조금 더 그나마 우리들에게 쉽게 와닿게 될 텐데요. 이 두렵게 여기는 이 말을 부모님 외에 사용하는 예가 뭐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이 공경하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 이제 뭐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제 두려워한 존재가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님을 이제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또한 얼마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 출애굽 시대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출애굽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이 모습들을 자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모습들과 투영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시편 113편에 보면, 10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 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의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런 존재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끝나고 이제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게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신약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잖아요. 뭐 소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곡식이라든가 이런 재물들이 있었는데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재물을 고르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 맹세해서 바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공적으로 그리고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르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르반에 있는 재물들을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남아 있지만 그 재물이 고르반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난 이걸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은 또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더욱더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십계명 그 5계명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고 또한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지금 그 가족들이 지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조선 시대나 같이 좀 옛날 그 시대뿐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반말도 하고 그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친구 같고 또한 세대 차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세대가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을 경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라.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십계명, 우리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보는 것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명령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꼭 행해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본다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방인 객이 되었다가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땅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곳, 즉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모든 곳, 성전으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곳, 그 땅,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땅으로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생명의 이야기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 십계명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기보다는 십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거기서는 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이제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생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왜 길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우리들이 왜 생명이 길어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지금 함께 필사하고 계시죠? 쓰담쓰담 잠언. 우리 쓰담쓰담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잠언을 보게 됐을 때 이 잠언은 어떻게 이제 지혜를 이제 전달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과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삶의 지혜.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선물을 많이 해라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한 너가 뇌물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그 지혜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당시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들이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패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명령들을 바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주기도 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존재로서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이나 그 행동들을 경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과 그런 핍박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생명들이 길지 못하고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지혜,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우리 훗날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에게 이어줌으로써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생명이 길고 우리가 하나님과, 특히 이 생명이란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길게 장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부모님의 지혜, 요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또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많은 기계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들의 모습, 특히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제 30대, 슬프게도 30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그 머리 띵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좀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뉘우친다 할까요?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아버지랑 그 같이 제가 어디 이제 같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 장소로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약속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지셔가지고 그 뒤를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언제 따라오시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는 계속 오죠. 저한테 이제 약속 시간에 늦었으니까 점점 늦으니까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밝은 얼굴로 터덕터덕 오니까 저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뭐 하다 이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왜 늦으셨냐면 그 길을 가다 보시면 이제 그 종이를 주우시는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서 다리를 좀 저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저시는 분을 보시고 아버지가 내가 좀 대신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 몇 개를 찾아가셔서 이제 그 종이들을 다시 모아서 주시고 그걸 한 7번 하시고 오시느라고 네,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제가 달려가는 것도 눈치 못채고 네, 놓고 이제 그렇게 오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데 밝은 얼굴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밝은 얼굴로 오셨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전도사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진짜 머리를 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냐면 약속 시간 때문에 이거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왜 띵했냐면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씀이 너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딱 들은 생각이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였나? 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신 그 박스를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오히려 그 약속 시간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못해서 그 할머니한테 미안하다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아버지에서 특히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이거든요. 좀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도 경히 여기고 또한 아버지를 또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졌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때에 저에게 정말로 머리를 땅 때리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저의 경험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지혜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아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님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들이 비록 그게 좀 어색하고 또한 그게 또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길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년 그리고 또한 그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두렵게 여기고 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과 그 행동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중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우리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